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 행군하는 자세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주의를 주시고 하나님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눈동자처럼 살피며 그 심령의 영혼 깊은 곳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취해야 할 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올 수 없어서 줌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같은 은혜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멘으로 받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손길을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데 믿음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운동 경기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단거리가 아니고 긴 인생을 경주를 해야 되는 마라톤 42.195km를 출발해서 끝날 때까지 잘 돌아와야 되는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그러면 한번 그 마라톤 선수가 출발해서 도착지까지 한 20km, 15km 정도 가면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막 숨이 턱에 차고 이거 그냥 중간에 그만둬버릴까, 다시 되돌아가 버릴까, 막 목은 마르고 볕은 따갑고, 이것을 잘 인내하면서 끝까지 돌아오는 것이죠. 또 이제 집중해서 뭔가 하나를 공격해야 된다 할 때는, 그럴 때는 대개 이제 구기 종목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축구를 한번 봐보십시오. 전 후반이 있고 전반 가운데 또 하프타임이 있고, 그리고도 안 끝났을 때는 연장전까지 들어가지요. 연장전에서도 안 끝나는 국제 경기 같은 것은 이제 승부차기로 또 승패를 가늠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선수들의 모든 마음과 그동안 닦았던 실력과 훈련과 그 모든 것이 한 군데 집중을 해가지고 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요,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영적 전투장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발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서 40년 가까운 생활 동안으로 훈련을 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데, 가나안이 지금 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첫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성벽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벽을 얼마나 두껍게 쌓든지 두께가 6m, 10m 막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위로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다 헐어졌지만은 고고학자라든가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혀를 내두른답니다. 어떻게 그 시절에 이렇게 기가 막힌 성벽을 쌓을 수가 있었을까? 그러고는 한쪽은 숲이고 한쪽은 낭떠러지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딱 앞에다 놔둬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싸움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내 방법대로 하면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승리하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 자꾸 내 방법, 내 상식, 내 힘을 넣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지요. 하나님이 그걸 애저녁에 끊어냅니다.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자, 이제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니 물이 너무 몸에 거둘 때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그냥 뭐 2m 넘게 확 남실거리기 때문에 그대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이 그렇게 많으면 어디서 배를 많이 가지고 오든지 하다못해 뗏목이라도 많이 가지고 와서 그걸 건너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요단강 앞에 딱 발을 텀벙 넣으라는 거예요. 죽었다 하고 넣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넣었더니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밑에 땅 바닥이 마른 땅처럼 그곳을 사람들이 다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절대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데 하도 황당하니까 아니 강을 건너려면 배나 뗏목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언약궤 들고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어떻게 강을 건너는 그 수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실까? 건넜어요? 아무튼 건넜습니다. 건너고 아직 제사장들의 발이 그 강에 그대로 아직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은 다 건넜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 제사장들 발이 있는 데서 돌 12개를 주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12지파에 하나씩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주어다가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왜 기념비를 세워요? 나중에 네 후손들이, 네 자식들이 아버지 왜 여기다 이렇게 기념비를 돌을 12개를 세워놨어요? 그렇게 묻거들랑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건넜던 그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도 요단강을 가르고 하나님께서 건너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던 그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자식한테 말해주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건너야 될 요단강들이 많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때 우리가 자식한테 무엇을 남겨줘야 됩니까? 기념비를 남겨줘야 되는데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본 경험이 없으면은 기념비가 돌을 못 주워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내 인생의 삶이 내 자식한테 기념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더군다나 요즘에 젊은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 공부 잘 시키고 어떻게 해서 어디가 영어 학원이 좋은가, 어디가 아주 4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해야 되고 이런 것에서는 아주 정보력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의 이 인생을 믿음으로 건넜던 그 요단강에서 내가 집어갖고 왔던 그 기념비, 그 돌, 그걸 자식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 죽게 생겼었다. 도저히 소망도 희망도 없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언약궤 메고 건너라고 했던 거기서 주워갖고 온 돌이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자식한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자식한테 물려줄 귀한 유산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저 자식들 기도해주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가지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이 그 부모들이 건너갔던 그 요단강, 부모들이 갖고 왔던 그 기념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도 그 일이 있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자기 자식한테 그 기념비를 또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무엇을 하라 그래요? 아니 지금 가나안 땅은 바로 눈앞에, 여리고는 바로 앞에 있어요. 이제 또 할례를 받으라네. 광야 돌면서 할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라. 전부 다 이제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이 보통 큰 땅이 아니거든요. 자기들로서. 그곳에 31명의 왕이 있어요. 그 왕들이 전부 연합을 해서 할례 받고 낫기를 기다리면서 누워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와서 쳐버리면 꼼짝없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야 될 것이 요단강 건넌 믿음으로 살아왔던 내 체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을 살겠습니다. 세상의 물결은 나한테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좋은 집에 살아라, 어쩌든지 영끌해서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거라, 아니면은 서울 시내로라도 인서울이라도 해라, 자식들 죽기 살기로 가르쳐라, 뭐든 그리고 나서 돈 벌어서 나머지는 즐기고 해외 유럽 여행 가고 뭐다고 옷은 명품관을 들리고 뭐 이것이 세상의 물결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할 일을 행하라네. 할 일을 행하라는 것은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소리 나는 귀 기울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할 일이에요. 그것을 하라고 하고 이제 전부 이제 누워 있어요. 낫기를. 그걸 낫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또 뭐 시킵니까? 6월절을 기념하라는 거네. 이제 6월절을 기념해라. 1월 14일 6월절을 기념해라. 6월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아무리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광야에 나가서 예배드리게 하고 내 백성을 보내주라 그랬더니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너희를 보낸단 말이냐. 노예는 그 당시에 노동력이자 군사력이었어요. 내가 이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왜 저것들을 보내 안 돼 그러죠. 마지막 10번째 때 어쩔 수 없이 모든 장자는 다 죽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애굽의 모든 장자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천사가 지내가면서 패스 오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전부 살아났죠. 그것이 6월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뭐 10년 된 사람, 20년 된 사람, 30년 된 사람, 뭐 모태신앙 뭐 많을 것입니다. 70대 때로 여러분 뭘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 스스로의 6월절을 기념을 해야 돼요. 뭘 기념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그 놀랍게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려서 내 죄가 씻어졌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한 번씩 엄청난 감사와 감격, 내 스스로 6월절을 지켜야 돼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은 정답이 없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남보다 잘합니까? 뭘 그렇게 선하게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남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냥 나 먹고 사느라고 바쁘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왜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나에게 영생을 주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며 그리고 그대로 이제 너 알아서 살아라 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나를 위해서 있는 대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한 번씩, 저는 1년에 몇 차례씩 생각날 때마다 그 생각을 하고, 참으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노숙자가 된다 하더라도 내 영혼을 구해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것이 6월절이에요. 6월절.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얻게 됐는가, 내 구원이 어떻게 왔는가,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중보자 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요. 그러면 내 대신 성령이 온다 그랬죠.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육신의 제약을 받아요. 그때 우리 조선까지 아니면은 고려시대까지 못 왔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런데 성령은 모든 곳에 무소부지하셔요. 어느 누구에게나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지난주에 여기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홈피에 보셨을지 몰라요. 모 집사님이 화요일마다 우리 큐티 나눔할 때 와요. 그러면 와가지고 가끔 뭔 말을 하냐 그러면은 오늘 내가 올까 말까 엄청 망설였대요. 그럼 아니 저 사람은 왜 좋게 와놓고는 저렇게 또 망설였다 그러나, 내 속으로 그래요. 그런데 망설인 이유가 자기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와서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엄청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열등감도 생기고 나는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싶어지고 내가 어째 올까 안 올까 막 이제 그러면서 왔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가지 잊어볼 만하면 해요. 그런갑다 그랬더니 세상에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더라고. 지난번에 큐티에다가 올려놨는데 민수기를 보면서 아니 나실인 정해진 그 대목에서 중간 계속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죽은 시체한테 접촉되었으면 그것 다 무효로 하고 다시 해야 된다 그래. 그 대목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말도 안 되더래. 아니 하나님 이걸 다 무효로 하고 다시 하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올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을 구하십시오.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요새 이제 로마서를 읽었어요.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로마서가 그렇게 썩 스토리 중심의 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로마서를 봅니다. 영으로 있게 하시고 성령의 빛이 비춰지게 하셔서 주님, 제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로마서를 읽는데요. 와, 아마 지금까지 본 중에 내가 로마서가 가장 은혜 받았던 로마서가 이번에 읽은 로마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저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령이 좀 가르쳐 주시라고 조명해 주시라고 했더니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더래요. 내가 괜히 너 헛짓하라고 이 일을 했겠냐? 그걸 보면서 모두가 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와, 저 사람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 참 기뻐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는데 저 사람 많이 자랐네. 믿음 많이 자랐네. 제가 남서울 삼봉교회 전도사 할 때 순하고 퉁퉁하니 생긴 아줌마가 앉아서 나는 그 교회 교인인 줄 알았어요. 그 전철을 타려고 딱 섰는데 같이 섰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디 가셔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 교회 교인이 아니래. 아 그래요? 나는 긴 줄 알았더니 왜냐하면 그 교회가 그때 생긴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교회는 서울이래. 그런데 자기가 매일 성경 뒤에를 보니까 여기에서 이 교회에서 큐티 인도한다는 것이 써져 갖고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여기까지 왔어.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라.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경 제대로 읽을 줄도 모르고 무엇이 하나 있었냐 그러면은 말씀을 그대로 받고자 하는 겸손함이 있어요. 여러분 10여 년 세월이 흐르니까 오늘 기도한 것 보세요. 내가 이러면 또 막 어째서 내 기도할 때는 칭찬 안 해주고 다른 사람 기도할 때는 칭찬하냐 그랬는데 여러분 다 칭찬하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 그러더니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더니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흘러가요. 그런데 5장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나와요. 뭘 어떻게 해야 좋을 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을 줄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강을 갈라버리고 온 민족을 자기들이 뭔 재주로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왕들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리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단강 건넌 사건을 듣고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어요. 굳게 닫히고 사람 출입을 하나도 못해. 개미새끼 하나도 못 나가. 일단 공관이 막자. 여리고가 아까 내가 난공불락의 성이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문만 철두철미 지키고 있으면 저것도 우리 못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굳게 문을 닫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의 생각은 저 이상한 신을 섬기는 저 이스라엘 백성, 저 신은 홍해도 갈랐단다. 저 신은 광야에서 먹을 것도 만나도 내려준 신이란다. 저 신은 요단강 바로 건너왔지. 저 신을 우리가 못 이겨.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철동 같은 방어를 하자. 제발 너희들 우리 성에 들어오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그랬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여리고성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니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 여리고 성과 그 성 사람을 너희들 손에다가 넘겨주었나니 그래요. 그러면 이 넘겨주었단 동사의 시제가 과거 완료라니까요. 아직 싸움도 해보러 가도 안 했어요. 지금 여리고성 그대로 있고 자기들 지금 싸우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는데도 뭐라 그래요? 이미 그 성을 너희한테 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료로 해버려요. 이 말은 뭐예요? 히브리 문학 중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너무나도 확실하면 과거 완료동사로 써버려요. 제가 그 말 여러 번 했죠. 너무나도 확실한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그러면은 완료동사를 써버려.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한테 줬으면 우리한테 줬으니까 우리는 그냥 튀 퍼져갖고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니까 막 룰루룰루 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첫째, 언약궤를 앞세워라.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도는데 언약궤를 앞세우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요것이 언약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일 앞세운 것이 아니야. 그 앞에 제일 앞에 누가 씁니까? 무장한 자를 세우라 그랬어요. 무장한 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 7명이 7 양각 나팔을 들고 제사장 7명이 서요. 그리고 언약궤가 서요. 그 뒤로 또 무장한 자가 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언약궤를 봐야 돼요. 지금 이거 하나님 전쟁이에요. 자기들은 도저히 못 이겨요.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데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요, 자연적으로 자기 개인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그러면 나 중심에서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는 나 중심이에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A라는 사람과 트러블이 생겨. 그러면은 되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내 입장 대봐라 그래요. 한 번도 내가 네 입장 대보니 내가 잘못했더라. 그런 말은 거의 안 해. 네가 내 입장 대봐라. 그러면 너 나 이해할 거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너는 왜 내 입장 안 대보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내 입장이요. 내 입장. 내 입장 되면 네가 서운한 거예요. 내 입장 되니까 네가 나한테 배려를 많이 못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장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입장으로 눈을 돌리라는 것이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 앞에다가 무장한 군인을 앞뒤로 세우라네. 무장한 사람들은 이건 뭐예요? 언약궤는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러면 언약궤, 말씀으로 상징되는 이 언약궤를 앞뒤로 무장한 자가 호위를 해요. 뭡니까? 말씀은 보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어주신 이 말씀은 보호받아야 돼요. 이리 찍고 저리 찍고 막 까불고 신천지서처럼 뭐 비유풀이하고 짝풀이하고 뭐 하고 여러분 말씀은 있는 그대로 보호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호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리 틀고 저리 틀고 하지 마세요. 이것이 전부에서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성령의 조명하에서 읽어야 돼요. 우리 민수기에 그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등잔에 전부 기름을 넣어요. 이제 막 딴 새 올리브유를 넣는데 그것을 전부 이 등대를 향하게 등불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 떡상. 진설병을 놓는 떡상. 이 떡상은 안식일마다 떡 12지파를 상징해서 떡 12개를 해가지고 그 진설병 그 상 위에다가 딱 놔요. 그러면 안식일에 새 떡을 해갖고 또 12개를 놓고 헌 떡은 가져와요. 그러면 이 가져온 떡은 그 자리에 앉아서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어떻게 먹어요? 캄캄합니다. 거기가 그 등불에 비춰서. 그 등대에서 흘러나오는 그 불빛에 비춰서 그 떡을 먹어요. 즉 무엇입니까?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는데 성령의 등불에 비춰갖고 먹는 거예요. 아까 저 집사님처럼 성령의 등불에 비춰보니까 이상하고 특이했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 그래서 말씀은 신구약 전체를 향해서 모두가 한 맥락으로 가야 돼요. 신구약 전체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과 반대되는 말씀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그 말씀 해석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기 위한 최고로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가니까 결국 어디가 돼요? 결국 이만희가 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거짓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르친 막 순간순간 엄청 재밌고 짜릿하게 가르칠 겁니다. 막 계속해서 따라가다 봤는데 결론이 예수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 아니에요.
중간에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따라가고 하고 막 재밌네, 막 끝내줘, 막 그렇게 하고 따라갔는데 결국에 가서는 자기 교주한테로 딱 데리고 가랜다면, 자기 교주한테로 그 성경 말씀을 딱 적용을 시켜버린다면 그것은 이단이에요. 혹시 여러분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혹시 이곳에서도 한번 오신 분들 있으면은 정신 차리셔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셔서 저는 우리 교회로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차리고 커밍아웃 하세요. 우리가 모두 환영할 테니까. 그런데 이제 뺑 성을 도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자, 성을 돕니다. 하루 돌아요. 어떤 학자들은 보면 한 3, 40분 걸렸을 것이다 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2시간 걸렸을 것이다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한 바퀴 탁 도는데 언약궤를 앞에다 두고, 언약궤를 앞에 보면서 눈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떼지 말고. 그러니까 말씀에서 우리의 삶이 떠나가서는 안 돼요. 눈을 떼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데, 거기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있죠.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크게 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팔 부는 소리를 듣고 이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은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행동 개시하신다는 얘기예요. 나팔을 확 불면은 하나님이 지금부터 행동 개시하신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고 공중 강림을 말씀하신 데살로니가서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것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행동 개시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양강나팔을 불지요? 그러면은 전쟁을 할 때는 어떤 나팔을 불었냐 그러면 은나팔을 불었어요. 은나팔. 그런데 여기서는 제사장들한테 양강나팔을 부라고 하네. 양강나팔은 언제 불어요? 예배 때 불러요. 그러면 지금은 전쟁을 하는 것인데 예배 때 부르는 나팔을 부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쟁이, 영적 전쟁은 예배가 빠져버리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전쟁을 할래? 그러면 너 예배를 제대로 드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은나팔을 불라고 하지 않고 양강나팔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불라고 합니다. 양강나팔을 제사장을 통해서 불어요. 그러니까 성을 도는 데 있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리고성 사람들이 볼 때 저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는 거 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죠. 얘네들이 한 바퀴 휙 돌고는 딱 또 가버리네. 그래 놓으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다가 쳐들어오려는가 하고 긴장을 잔뜩 하고 있었는데 다시 싹 가버려요. 그러고 또 잠자. 그러더니 그 뒷날 되니까 또 휙 하고 또 한 바퀴 또 돌고 또 가. 그러는데 이 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굉장히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요 3번을 다른 단어로 바꿨어요. 첫째, 외치지 말아라. 목소리를 들리지 말아라. 입에서 말 내지 말아라. 다 입 다물으란 말 아닙니까? 외치지 말아라. 목소리 높이지 말아라. 입에서 말 내지 말아라. 전부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침묵하란 소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단어를 바꿔가면서 3번을 반복을 해. 뭔 말입니까? 일절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왜? 이런 속에서 조금이라도 6분의 1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성벽이 좀 무너지면은 야, 내일은 요만큼 더 무너지고 모레는 이만큼 더 무너지겠구나 할 텐데 한 개도 아니야. 한 개도 아니요. 그런데 한 바퀴를 돌고 가서 그 뒷날 또 돌아 그러고 그 뒷날 또 돌아 그러고 그러다 보면은 옆에서 누가 뭐라 할 수가 있습니까? 아, 이렇게 해갖고 뭐 전쟁이 되냐? 아니, 이렇게 한다고 저 성을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 힘이 생기냐? 하나가 그러죠. 그럼 또 옆에 사람이 맞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있었어야 돼. 모세가 지금까지 살았어야 돼. 암만 해도 여호수아 저것은 시원찮아네. 저거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을지 몰라. 또 하나가 그러겠죠. 그러면 하나가 맞아 그러겠죠. 그러면은 코로나보다 더 빠르게 다 전파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사기가 땅에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무엇이든지 갖다가 좋게 생각하려고 아이 좋아 잘 될 거야 그건 긍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왜곡된 생각이고, 부정과 긍정은 뭡니까? 첫째, 현실을 딱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지금 도저히 저 난공불락어성은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뭐 되겠지가 아니고 인정을 하세요. 아닌 것은 인정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왔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입 다물라 그랬을까?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은 엄청난 실패의 두 가지 경험이 있어요. 첫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섰는데 아이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철병거 타고 막 쫓아오네. 앞에는 홍해네.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 데리고 나왔냐, 죽일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나와 우리 이 어린 자녀들 다 죽인다 하고 얼마나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 났었죠. 여러분, 그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하는 그것은 현실이에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적극적으로 넘어간 줄 압니까? 그냥 무조건 좋아가 적극적 아니에요. 현실 파악을 딱 하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리고 데리고 나왔어? 아니지. 정 우리를 죽이고 싶었으면 그때 10번째 재앙 때 애굽의 천하들 다 죽일 때 우리도 같이 죽어버렸으면 끝나지. 뭐하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시겠냐? 그건 아닐 거다. 그렇다면은 뭔가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이것이 적극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12정탐꾼 보냈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10정탐꾼들이 와서 그곳 사람들은, 아낙 사람들은 거인족이요. 그 사람들은 키가 장대해, 힘도 엄청나. 거기다가 철병거까지 있어. 이제 우리는 딱 죽었다. 우리는 저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더라, 메뚜기. 그랬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2대 10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리는 어디 다 묻혀버려. 그러고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울었다 그래요. 밤새도록. 이제 우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제 여기서 죽이냐고 이제 밤새도록 이제 울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서 그 원망과 그 불신이, 그때도 한번 생각해 보면 돼. 정말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더라 그랬죠. 그래 놓으니까 맞아. 하나님이 죽이고 싶으면 진즉에 죽이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왔어?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 우리한테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을 하게 하시겠지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 출애굽 1세대들 전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자기 말대로 다 죽고 누가 남았습니까? 1.5세대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남았어요. 그렇게 해서 침묵하라고 하나님께서 간곡히 얘기를 하시고 이 사람들이 이제 돕니다. 6일 똑같이 6번을, 6일 하루에 한 번씩 6번을 돌았어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제7일이 됐어요. 저는 이 제7일이 굉장히 여기에 어떤 결정적인 험한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저는 제7일이라고 봅니다. 제7일이 되니까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6일 동안 한 개도 성은 돌멩이 하나도 안 무너졌는데 7일째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또 일찍 일어나라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7번이나 자그만치 도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7번을 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때 뭔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까지 6일 동안 아무 사건도 안 일어났는데 오늘이라고 뭔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다고 오늘은 7번째 도라고 하냐. 우리가요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떤 여자가 예수를 믿는데 자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바람 나갖고 이제 나가버렸어. 그러는데 이제 자기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 보면서 정말로 이 6일이라는 시간이요 정말로 막막한 시간이에요. 언제 남편이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돈도 안 줘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렇게
자기 속으로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했는데도 남편은 변함이 없어. 이제 낙심이 팍 돼. 이 정도 되면 나는 저 남자를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7일째가 어떤 날이에요? 이제 그날은 자그마치 7번이나 돌아 그러네. 지금까지도 힘들게 자기가 요구르트 돌리고 나머지 파출부하고 하면서 간신히 자식들 키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더하라 그래. 더하란 것이 뭐예요? 이제 정말로 못하겠다는 그 대목에 딱 닥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드디어 그 남자가 드디어 세상에 간신히 집 하나 있는 거 그거 융자 내갖고 매덕을 그 상간녀한테 줘버리고 이제 거기다가 집 얻어주고 거기다가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네. 이것이 제7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제7일. 이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7번 돌아야 돼. 지금까지 하루에 한 번만 돌았으면 이제는 7번을 돌아야 돼. 이건 뭐예요? 더 집중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고 1시간 기도하던 거 2시간 하고 하루에 한 번 외치던 거 2번 3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살려줘. 이것이 바로 제7일이요. 그런데 여 앞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돌아라. 지금까지 6번 하던 것하고 똑같은 그 방식으로 여러분 6일 동안 돌았던 여전한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7일째 7번을 돌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어떤 사람이 군인에서 총 쏘는 거 한 번도 연습 안 해봤다가 실전에 나가서 백발백중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무익한 것 같고 소용없는 것 같은 그 6일 동안에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았던 그 6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7일이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인내라는 것은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끝날 때까지. 순종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됐다 할 때까지. 그 순종과 인내를 그동안 진짜 눈앞에 보이는 것도 없어. 들리는 소문은 더 안 좋은 소문만 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전한 방식으로 돌았던 그 6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7일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내하고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살면 반드시 내 인생에 제7일은 온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제7일은 반드시 온다.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7일을 하나님의 손에 갖고 계신 거예요. 여전한 방식으로 이 여전한 방식으로가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갖고 얼마나 하나님을 선전하며 잘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막 임금 바로 밑에 최고의 총리 3사람 중에서 제1등 총리를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무리 어디 흠잡을 것 있는가 정말로 탈탈 털어도 뭐 무슨 위장 전입한 것도 없고 뭐 세금 탈루한 것도 없고 뭐 어디다가 뭐 돈 해갖고 뭐 꽁쳐놓은 것도 없고 대장동 비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 사람은 도저히 이 사람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는 절대로 흠이 없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신앙을 걸고 넘어지자. 은을 몽땅 싸갖고 임금한테 가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고 경배하면 그 사람 사자굴에 넣읍시다 하고는 엄청 많은 은을 갖고 왔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 바보 같은 왕이 덫에 걸렸지요. 자기를 막 띄워주고 막 신적인 존재로 높여주고 당신 외에 절하는 것은 그건 당신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거기다가 돈까지 엄청나게 싸주니까 그래라 했지요. 그것이 바로 덫이었지요. 그런데 보면은 뭐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다니엘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도 뭐라고 나온지 압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날마다 이 사람은 전에 뭘 행했어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그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베풀어지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놓고 기도했던 그것을 전에 행하던 그대로 문 다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와요? 그 전에 했던 전에 행하던 대로가 있기 때문에 이 위험 앞에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를 하게 돼요. 예수님은 또 뭘 하십니까? 습관을 조차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솔직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철야 기도했다.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 새벽 일찌감치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앞에 뭐라고 단어가 나와요? 습관을 좇아. 다 같은 말이에요. 여전한 방식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을 좇아 우리가 거룩한 루틴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지금 1월 달입니다. 여러분 잘 정하셔야 돼요. 나는 금년 1월 이 오랫동안에 꼭 내가 지금까지 성경 1독 2독 한다고 해놓고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나는 성경 1독을 목표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막연하게 1독 하면은 1월 가고 2월 가고 3월 가도요. 다음에 많이 읽지 그래져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1독을 하시려면 여러분 최소한 하루에 10장은 봐야 1독이 돼요. 10장. 10장을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어저께 10장 못 봤다가 하면 오늘 20장 보셔야 돼. 그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그러면은 하나님 나는 큐티하고 그 큐티 본문 열심히 읽고 그리고 통독 한 몇 장 읽고 그러고 나서 나는 반드시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은 정도는 30분에서 1시간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내 루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전한 방식으로 돌아는 거예요. 돕니다. 돌아요. 7번을 돌아요. 그러니까 요수아가 이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그러니까 나팔을 확 불죠. 그러니까 외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확 백성들이 외치죠.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성이 무너진지라. 여러분 이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기록을 하려면 엄청나게 슬로우 비디오로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단 한 문장으로 성이 무너진지라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겠어요? 세상에 우리가 7번 돌자마자 있지 않냐? 여호수아가 소리를 지르라고 해서 질렀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를 듣거든. 너희들이 소리 질러라 해서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니까 들렸지? 소리 질렀지? 그런데 세상에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막 돌이 저리 튀고 막 거기에 있는 창들은 부서지고 먼지는 일고 이것을 무지하게 길게 슬로우 비디오로 아주 세세하게 제가 그거 있었다면 막 이 책 다 써서 그 대목을 써야 된다니까요.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벽이 무너진지라 끝. 뭡니까? 우리한테는 기가 막힌 것이 하나님은 일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일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기 위한 방법 2가지. 첫째, 눈은 언약궤를 집중을 해라. 귀는 나팔 소리를 들어라. 이 2개를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일상이 기적이 돼버려. 성벽이 무너지더라.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치지요. 그 전에 얼마나 그 전에는 서사가 깁니까? 골리앗이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막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을 했네 어쨌네 막 많이 나오죠. 다윗이 물맷돌 5개 딱 들고 휙 가갖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로 가노라 해갖고 탁 가니까 이마 한가운데 정통 급소를 맞아갖고 그대로 넘어진지라. 이것을요 성경은 어떻게 한 문장이요. 골리앗이 넘어진지라 끝. 그 기가 막힌 사건을 골리앗이 넘어진지라 하고 끝내버려요. 우리에게 기가 막힌 사건이죠. 하나님은 일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원하시겠습니까? 그 기가 막힌 기적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눈은 언약궤에서 떼지 마셔요. 하루도 성경을 안 보고 지나가는 날이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많이 볼 수도 있고 적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 하루도 오늘은 성경 안 읽고 넘어갔다 하는 날이 우리 금년 2023년 동안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계속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요.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하고 드르륵 한번 읽고는 나 큐티했다. 아이고 그게 뭔 큐티여. 성경 한번 읽어본 거지. 깊이 묵상을 하셔요. 읽어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서 찾아보고 하나님 진짜 주님이 이렇게 하셨네요.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참 내 죄가 보이네요. 하나님 하면서 깊은 말씀 속에서 말씀이 지금 도구가 돼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도 아직도 매일 성경 큐티책 안 산 사람은 오늘 요 앞에 서점이 이름이 그때는 반디앤 루린스였는데 영풍문고로 바뀌었죠. 거기 종교란에 가서 매일 성경 큐티책 사요. 그건 몇천 원밖에 안 돼요. 그건 2달이나 볼 수 있어요. 그 책 사요. 그 책 6번 가면 여러분 1년 갑니다. 지금 이제 1월이지요. 금방 번개번개 가기 시작해요.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설이지요. 그러고 나면 또 이제 보름 오지요.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서 막 텔레비전 들어보면은 뉴스 시간에 제주도 어디에 유채꽃 피었다고 막 노란 유채꽃 보여주죠. 아이고 여수 오동도에는 지금 아주 동백이 막 이러이러합니다 하면은 또 막 매화 피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은 3, 4월 되면 느슨해져. 옛날에 고등학교 3학년이 선생님한테 가서 엄마들이 이제 상담을 하죠. 3학년 초 되면은. 그러면 선생님이 엄마들 그러면서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라일락꽃 필 때 실력이 당신 아들의 실력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재수없는 말을 선생님이 한다고요.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한 몇십 점 성적이 1년 동안 올랐으면 좋겠는데 선생님들은 4년간 아이들 맡아보고 나서 3월 달에 가졌던 그 마음 수능 갈 때까지 안 간다니까요. 꽃 피면은 꽃 구경해야죠. 조금 있으면 더워서 못 하겠죠. 그러고 나면 마음 바빠서 못 하겠죠. 에라 나 차라리 재수할래.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집중을 해라. 그리고 들리는 것을 주의해라는 거예요. 들리는 것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달라져요. 맨날 게임만 하고 맨날 드라마만 보고 맨날 뭐 요새 텔레비는 무슨 놈의 먹방이 그렇게 많이 나온지 틀어보면 여기는 얘네가 먹고 여기선 쟤네가 먹고 아주 뭐대 먹고 바다에 가서 먹고 산에 가서 먹고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는다는 거예요. 들을 일 있으면은 좋은 설교 한 번씩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도 말했는데요. 데비차 이제 목사님 됐죠. 12월 며칠부터 12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 제목을 총괄하여 do it 그랬어요. do it.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듣고 은혜만 받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여러분, 1월이 다 가기 전에 부탁하건대 하루에 1개씩만 들어도 12개니까 여러분 다 들을 수 있어요. 엉뚱한 거 듣지 마세요. 엉뚱한 거 듣지 마시고 좋은 말씀 들으세요. 좋은 말씀. 그래서 저는 내가 축복을 했어. 그 사람 안 보지만 하나님 이제 40살 조금 더 된가 뭐 40인가 41인가 된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참말로 감사합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더구만. 여러분 집중하면 승리해요. 집중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딱 엉덩이 붙이고 앉았으면 집중을 해요. 공부를. 공부 못한 애들은요 가만히 있는 볼펜 갖다가 뭐 다 이렇게 그 형광등에다 비춰봐. 잉크 많이 있어. 걱정 말어. 막 비춰보고 이상한 애 안 나오네. 그러고 떡 놔두고 또 다른 것 가지러 가. 가는 사이에 화장실 가고 가는 사이에 갔다 와서 냉장고 열고 그러다 보면은 테레비가 있네. 그럼 또 그거 한번 봐야 되고 그러면 1시간 2시간 그러면 또 앉아갖고 또 뭐 해. 그러다 보면 졸고 있어. 이것이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뭡니까? 바로 얼마나 집중하는가 그거예요. 우리는 금년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야 돼요. 집중하는 도구가 눈으로는 언약궤 보고 귀로는 말씀 듣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이제 행동 지침이 뭐예요? 입 다무라 그랬죠? 행동 지침. 나에게 그때그때 주시는 행동 지침이 있어요. 어쩔 때는 입을 다물어라 할 것이고 어쩔 때는 외치라 그러잖아요. 외치라. 그래갖고 외쳐. 그렇게 하니까 세상에 이것이 와르륵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거기 있는 금은 동철 한 개도 손대지 마. 전리품 손대지 마란 말이에요. 한 개도 손대지 마. 그리고 그곳에 있는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죽여. 이것을 진멸 회람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스라엘 사람 땅 주려고 하나님이 세상에 죄 없는 여리고성 사람들을 다 죽이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험 들어갖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구나.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하나님 안 믿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자기 죄에 따라서 죽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얼마나 과거 기록을 보면은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가 성행했고요. 심지어 짐승하고 하는 수간이 성행했던 곳이 여리고성이에요. 그 진멸당에 마땅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봐주고 참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 진멸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너희들이 손대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계속 여호수아서 읽어보세요. 두 번째 성 아이성에서부터는요, 전리품을 취하라 그래요. 여리고성에서는 전리품 취하지 마라 그래 놓고 두 번째 성 아이성부터는 계속해서 전리품을 취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제가 이제 성경 보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상징적인 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으면 제일 처음에 있는 첫 열매 있죠. 그 첫 열매는 갖다가 단으로 묶어서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 왜요? 하나님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지만요, 하나님이 비 주시고 햇빛 주시고 바람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곡식이 열렸습니다. 그 곡식을 막 요제는 흔들 요자예요. 기쁨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요제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 보면은 어떤 집사님이 교회 오면서 꼭 호박 하나도 따갖고 오고 뭐 가지 하나도 따갖고 오고 그래요. 그러면 저 집사님은 무엇을 저렇게 갖고 올까 그랬더니 첫 열매라고. 자기 밭에서 처음 나온 호박이라고 꼭 호박 하나 따갖고 와서 갖다 드리고, 가지 처음 열린 것이라고 가지 따갖고 갖다 드리고, 토마토 따서 갖다 드리고. 첫 열매요. 첫 열매. 지금 이 여리고성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아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가를 봤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전부 가짜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하고, 상징적으로 이 여리고성에 그것은 손도 대지 말고 금은 동철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살아있는 것들은 전부 진멸하고 그러라고 했는데 누가 어겼습니까? 아간이 어겨버렸죠. 아간이 거기서 나오다 보니 신할산 외투 한 벌, 신할산 지금으로 치면 엄청 고급스러운 밍크코트, 그 다음에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거 쥐어갖고 와갖고 자기 장막 밑에다 숨겼죠. 아이성에서 실패하죠. 하나님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둘을 우리가 대조를 해봅시다. 첫째,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은 다 죽이고 라합과 그 집에 라합에 속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살려내라. 그는 우리의 정탐꾼을 숨겨서 살렸기 때문이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어가지고 여리고성 무너질 때 전부 다 무너져서 죽어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험악하고 혼탁하고 음란한 곳에서도 죽게 돌아오는 구원받은 백성을 결코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건져내. 라오디게아 교회 말고 계시록에 보면은 사대교회 있죠. 사대교회는 한마디로 주님이 뭐라고 평가한 교회인 줄 압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다 그랬어요. 사대교회. 외우기 쉬워요. 죽을 사자 생각하면 돼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어있는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그 사대교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흰옷 입고 나와 같이 다니는 거룩한 자가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수. 1000명 중에 한 5명 있다는 소리예요. 소수가 있다.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흰옷 입고 깨끗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그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 같이 음란하고 수간이 성행했고 동성애가 성행한 그 성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구원받고 죽게 돌아오고 믿음으로 살고 할례를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그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반대로 구원받고 여기까지 온 아간, 구원받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그 아간은 마땅히 구원받아야 되는데도 라합과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하, 구원이라는 것은 따놓은 당상은 결코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따놓은 당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따놓은 당상이 아니단 말이에요. 보면은 수없이 많은 그 사대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흰옷 입은 사람한테 내가 너희를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줘요.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써졌어도 지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널널하니 좋도록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써진 그대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사대교회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을 갖다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그러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긴데 하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눈으로는 언약궤를 따라요. 계속 말씀을 집중을 하면서 귀로는 정말로 제사장이 뭔 말 하는가를 잘 들어야 돼요. 그 나팔소리를. 제사장의 나팔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거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순종하라 하는 것이 침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때는 네가 저 사람 한 50만 원 줘라. 그럴 때도 있겠지요. 구체적으로 어떨 때는 네가 잘못한 것 없어도 네가 먼저 손 내밀고 네가 미안하다고 말해줘라. 그럴 때도 있겠지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상처가 많아서 그런다. 네가 그 사람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해줘라. 그럴 때도 있겠지요. 여러분,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요. 열심히 납득할 만한 말을 하고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하는데도 절대로 못 알아먹는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뭔 줄 압니까? 그 사람이 내가 설득력이 모자라고 논리가 모자라서가 아니고 그 사람은 상처 때문이야. 틀림없어요. 그러면 그 상처하고 싸워봐야 못 이겨. 어떻게 해야 돼요? 보듬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어떻게 저 사람 좀 마음 좀 쓸어줄 수 있을까? 그쪽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라합은 구원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금요일 날 다니엘 12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지혜 있는 자라고 되라고 하셔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처럼 빛나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지혜 있는 자가 누군가를 한번 보니까 몇 절 더 내려가서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지혜 있는 자는 내가 죄 있는 자고 내가 정결하게 할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IQ 좋은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회개해야 마땅할 사람이구나. 왜 이렇게 나는 다른 사람 핑계를 많이 대고 내 죄를 볼지 모를까.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그 죄악을 씻도록 정결케 하는 자,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희게 되어야 될 사람이 바로 나로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지혜 있는 자는 끊임없이 나의 잘못을 나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작업을 쉬지 않는 사람. 두 번째,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많은 사람 돌아오게 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라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 보니까 세상에 이 말씀이 이렇더라. 그러면서 그 말씀 내가 보고 은혜 받았던 말씀 내 옆 사람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동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압니까?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순모임 하면서 이 순장과 순원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교제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순모임입니다. 전혀 지금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은 그 옆에 사람이 그놈에 따라서 또 말해. 예를 들어서 아이고 이번에 뭐 내가 어째서 아팠어요. 그러면 아이고 나이 먹으면 아주 건강한 것이 최고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는 못 먹은 것이 좋아. 어디 병원이 좋아. 하면서 이제 이것이 여러분 1시간이야 1시간. 한 사람 앞에 그러고 누가 독점하지 마세요. 5분 10분 자기 혼자 말 다 해버리면 누가 말할 거예요. 독점하지 마시고 순장들 힘들게 하지 마세요. 순장은 순원들 기도하면 순원은 순장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저 사람이 우리 잘 말씀으로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아직 나이도 젊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순장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제발 믿음으로 언약궤 보세요. 순장 보지 말고 언약궤 보라니까요. 언약궤 말씀 보라니까요.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나팔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열심히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거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됐다 할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이고, 또 금년 1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요, 요단강과 여리고성은 크고 작은 문제들로 우리에게 계속 다가올 것입니다. 때로는 돈 문제로, 때로는 인간관계 문제로, 때로는 부부 사이의 문제로,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로, 때로는 성도 간의 문제로, 때로는 질병 문제로 다양하게 다가오는 그것을 우리가 어떤 것이 정답인가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정답 결국은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되는데 말씀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귀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거 적용하면서 그렇게 뚜벅뚜벅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금년 1년 딱 지내갔을 때는 아이고 벌써 12월 다 돼버렸네, 내가 뭐하고 지냈을까, 그 말 더 이상 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요, 내가 참 하나님 잘못한 것도 많지만은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라고 애썼고요, 내가 그래도 성경하고 큐티 열심히 하려고 하고 성경 통독하고 했는데 내가 말씀으로 많이 자랐어요. 옛날 같으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했을 것, 이제 내가 믿음으로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처리가 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년 1년을 또 계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나한테 딱 주셨다 싶은 그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행군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중간에 주저앉아버리고 싶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난공불락의 성을 내가 못 올라갈 것 같고,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입을 열어서 말하고 불평 불망 원망 쏟아내고 싶고, 하나님 이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행군의 아버지여 그 룰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인 아버지여 제사장의 나팔소리 아버지여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리고 침묵하라고 한 그 침묵대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순종하라는 거 순종하면서 금년 1년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같이 할 기도 제목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게 하시어 우리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난주에 그 김성욱 대표가 오셨지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얘기들도 하셨는데, 아무튼 그 북한의 핵이 한 몇 년 지나면은 세계 4위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되면은 진짜 저 휴전선 있는 데다 몇 개 쫙 깔아놓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우파가 되든지 좌파가 되든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장관 아무개 세워, 그러면 세워야 돼요. 아니 뭐 이거 한 방 서울에 떠들어버려. 그렇게 됐을 때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우리나라 안보는 더군다나 과거 정권 5년 동안 어떻게 안보를 김정은이 좋도록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나라 국방과 안보가 지켜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립니다. 이건 뭐 나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살려요. 그 여기저기 온 세계 돌아다녔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한국교회밖에 없더랍니다. 그래도 한국교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사회주의는 안 됩니다. 주사파는 안 됩니다 하고 영하 10m 된데도 스티로폴 요만한 거 하나 깔고 광화문에 가가지고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시라고 기도하는, 동성애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통과하면 안 됩니다 하고 그래도 죽기 살기로 나와서 시위하고 피켓 들고 그러고 각 교회에다가 전단지 뿌리고 이렇게 한 것이 그래도 지금 한국교회밖에 없대요. 유럽은 이미 다 망해버렸고 미국은 망해가고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더군다나 바이든이 결혼 존중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어떤 결혼도 다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LGBT 뭐 전부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지금 엉망을 만들어놨어요. 물론 예수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수순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순이라고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되죠. 끝까지 거룩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엄청난 노력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손길이 비치지 않는 것이 없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전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김중곤 목사님 CCC 대표 돌아가신 김중곤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이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가슴 뜨겁지 않습니까? 제가 20대 때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벌렁벌렁했어요. 아주. 자,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북한의 저 어둠의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북한에서 아버지 정말로 이 겨울에 추워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 민족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손으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의 국방이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기도보다도 우선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두 번째 문제는 교회가 바로 되면 나라가 삽니다. 안타깝지요. 교회에서 그냥 한 개교회주의로 나가면서 우리 교회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목사님 사례비 많이 받고 이런 것에 취해서는 안 돼요. 한국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아까 말했죠. 언약궤 가운데 두니까 양쪽에 무장한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지켰잖아요. 보호했잖아요. 말씀은 보호받아야 돼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새벽기도, 금요기도, 철야기도. 기도가 회복되고 나라를 살리는 국방과 안보가 되게 하소서. 교회 안에 너무나도 파고들어버린 이 주체사상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물질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 모든 것들을 아주 그냥 교회 안에 막 파고, 말씀이,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것들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아주 말 잘하고 뭐 어디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목사님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초빙을 할 때 뭘 보냐 그러면 스펙 보고 초빙하거든요.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말도 잘해서 설교도 잘합니다. 그래 놓으니까 저 사람 깊은 속에 들어있는 물질주의, 세속주의, 진화론 뭐 이런 것들 다 속에다 안고,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가 돼갖고 하니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여러분을 살리는 영의 말이 되겠냐고요. 아니죠.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파고들었던 주체사상, 물질주의, 사회주의, 인본주의, 공산주의 모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지키는 귀한 교회 되게 한국 교회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도록 또 주여 한번 부르고 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새벽기도, 금요기도, 철야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중보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나라를 살리는 국방과 안보가 되게 하시며 교회 안에 파고든 주체사상, 물질주의, 인본주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아버지여 신비주의, 이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사탄이 만들어 온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바른 복음이 보호되는 한국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가 바로 되면은 나라는 바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바로 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선 아버지여, 이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제자들 교회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정직한 영,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유명하지 않는 교회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제자들 교회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정직한 영,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신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 교회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정직한 영과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복음 듣고 주께 나오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제자들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두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